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 축복 인사 해볼까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트를 예쁘게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눠줍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영혼 구원의 골든타임. 현재는 대전 국군 중앙종합병원에서 원장으로 계신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 의사인데요,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골든 아워예요. 완투. 이 책에서 의사인데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막을 수 있었던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도 왜 우리는 변하지 못하는가?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소말리아 해적 소탕하러 갔다가 석해군 이제 특수부대 그런 이제 군인이 총상을 입어서 죽을 위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국종 교수가 가서 살려낸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연평 해전에서도 우리 수많은 군인들이 이제 총상을 입어가지고 그 치료하신 분이고, 또 세월호 때도 아마 투입됐던 분이고,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이 그동안의 병상일지를 쓴 거예요. 왜 우리는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왜 우리는 보고도 이 죽음을 막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분이 이 두 권의 책 때문에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우리나라 처음으로 권역별 중증 외상센터가 건립돼 가지고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헬기가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이분 때문에 만들어져서요, 2016년도에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지역에 그 응급치료센터가 건립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겠을까요? 한 사람이 육체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졌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생명도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혼의 생명은 어떠하겠습니까? 영혼의 생명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블레싱 데이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적으로 우리 교회가 1년 52주 365일 기도를 매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블레싱 데이 전도 축제를 정하고 그 시점을, 그 날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하고 기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물자와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시스템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한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지나면 사실 6월 둘째 주가 되면은 사실 또 전도가 쉽지 않아요. 이제 또 여름 성학교 해야 되고 휴가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은 6월 둘째 주만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블레싱 데이는 영혼 구원의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블레싱 데이 전후로 해서 많은 사각족들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놓치지 말고, 내가 작정했다면 이 힘있게 이번에 참여하시고, 작정을 못했어도 다음번에 하시면 되니까 작정하신 분들을 돕는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블레싱 데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어. 이제 일주일 남은 이 골든 위크 주간에 우리가 이게 어떻게 골든타임, 구원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게 했는지 세 가지 길을 좀 안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야 합니다.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은요, 질문을 참 많이 하셔요. 근데 이 질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싸웠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그러자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크기 경쟁을 하고 있는, 높이 경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은 어떠냐?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무슨 질문이냐? 이 질문의 의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질문의 의도는 앞에 있어요.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 99마리는 산에 있는데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찾으러 가는 게 옳으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 질문 잘 의도를 파악하셔야. 지금 제자들은 뭐 한다고요?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 묻겠다. 만약에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99마리는 지금 산에 있다. 그러면 이 목자는 이 99마리를 잃어버릴, 아니 이걸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찾아갈까, 찾아가지 않을까? 제자들 100% 안 간다고 했을 거예요. 왜? 지금 제자들은 한 마리에 관심이 없어요. 99마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가 관심인데요. 대답을 하든 안 하든 제자들은요, 목자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 못해요. 찾으러 가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99을 버리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옳다는 거예요. 찾으러 가는 것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난 찾으러 가겠다.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있어요. 왜 이럴까요?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지금 이 비유 안에 목자와 같은 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길 잃은 양, 물론 99마리도 소중하지만 이 길 잃은 양은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서 찾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읽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한 마리 양 중요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지만 99마리 양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난 찾으러 가겠다. 지금 안 가면 영원히 찾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때가 있다. 내가 50년이 이제 많이 나이가 넘어가면서 많이 넘었어요. 이제 정말로 많이 울었던 영화입니다. 저 이 영화처럼 울은 적이 없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황정민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냐면, 오른쪽에 보면은 흥남 철수 작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흥남 철수 작전이라는 것은 1950년 우리 전쟁 난 때죠.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 동안 미국 10군단과 대한민국 1군단이 흥남항에서 피난민과 함께 구출시킬 목적으로 실시한 대규모 탈출. 중공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밀리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구조선이 이제 출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저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저 타려고. 왜? 저거 떠나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마지막 시간, 이게 다 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눌러보세요. 저기 보면은 지금 막 사람들이 떨어져요, 타다가. 근데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제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 넘기면 그 이제 황정민 어린 시절이고, 하나는 이제 또 막순이라는 친구예요. 이름도 막순이가 뭡니까? 막순이. 옛날은 그래요. 아들은 덕수. 이렇게만. 야, 꽉 잡으래. 이거 운동장 아이대. 꽉 잡으래. 우리 놀러 가는 거 아이대. 저게 그 아수랑된 그 비난 행렬 속에서.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저 꼭 사탄마귀 같아. 그 막순이를 딱 잡고 자기가 살려고 끄집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돼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덕수는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 막순이를 맡겼는데 막순이를 잃어버렸어. 근데 어떻게 지금 이 배 떠나려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올라가가지고 딱 갔는데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 야, 막순이 어디 갔어? 했더니 아버지, 막순이가 지금 떠나갔어요. 이거 지금 영화를 제가 사실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그냥 국제시장 치면 저 짤막한 영상 20분 나오거든요. 저작권 때문에 제가 못 틀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더 재밌지 않나요? 자, 잃어버린 막순이를 찾아. 누가 떠나냐면 덕수야, 네가 이제 가장이다.
너는 여기 있는 엄마와 또 여동생 또 갓난아기가 있어요. 책임지래. 네가 가장이 돼. 내가 간다고. 아들 대신 누가 가냐? 아버지가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찾으러 갔을까요? 왜 3명의 가족들 두고 찾아갔을까요? 3명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요? 아니요. 막순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왜 울었냐면 저도 이제 막내딸 잃어버린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서울이 좋지 않아요. 서울역만 생각하면은 막 우리 막내딸 잃어버린 게 생각나요. 그 많은 사람 인파에서 갑자기 있었던 막내딸이 사라진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갑자기 우리 아내가 여보 우리 예송이 어디 갔어? 예송이가 없었어요. 서울역에 사람이 좀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때부터 저와 아내는 미쳐가지고 예송아 여러분 저 오빠가요 얼마나 막순이를 부르는지 몰라요. 막순아 차는 배는 떠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가 찾아갔냐면 아버지가 찾아가. 이거는요 이렇게 찾아간 이유가 그만큼 막순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막순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찾아간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블레싱데이는요 다른 심정보다도 목자의 심정을 배우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이번 주 찾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중하듯이 여러분의 작정한 저 영혼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도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99마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9마리를 잠시 여기 두고 한 마리 양 찾으러 가겠다. 왜? 구원의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못 찾으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 두 번째, 우리 블레싱데이가 골든타임이 되려면요 한 영혼을 교회로 데려와서 회개의 복음을 듣게 합니다. 자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자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는데 만약에 양을 딱 찾으면 데리고 와서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너희들 생각을 물론 안다. 그러나 나는 찾으러 갈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찾아내는 것과 찾아서 기뻐하는 것 사이에 빠진 게 있어요. 그것이 목자의 심정으로 찾아가서 목자의 심정으로 데려오는 것인데 이 데려오는 목자의 수고가 마태는 좀 기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5장 5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디에 메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자, 이 수고가 빠진 거예요. 생략된 거예요. 이미 이제 마태의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좀 잘 아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집은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어깨는 뭐냐면은 목자의 수고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양을 어깨에 메고 올까요? 그 먼 거리일 텐데. 야 따라와. 어디 갔었어? 빨리 따라와. 손잡고 데리고 가야 되죠. 왜 어깨에 메고 갈까요? 어깨에 멜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일 거예요. 목동 출신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울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이 사자 사냥꾼 아니에요. 곰 잡아가지고 파는 사냥꾼 아닙니다. 다윗은 목동회야. 잃은 양을 찾으러 갔을 때 잃은 양들이 사자와 곰의 위협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도 싸웠고 곰과도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양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돌팔매로 열심히 연습한 거죠. 내가 저 양을 구출해내리라. 내 양을 지키리라. 이것이 목자의 수고예요. 목자의 수고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99마리엔 이 목자의 수구가 이미 있는 것이고, 길 잃은 양에는 이 목자의 수구가 빠졌기 때문에 목자가 또 그를 데리러 수구하러 간 거예요. 아마도 길 잃은 양 중에 한 양은 무언가 위험에 처해 있겠죠. 만약에 골든타임이 놓쳤다면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막 무너뜨리려고 할 때 돌팔맹이로 팍 치고 그냥 사자 엎드려뜨리고 헤드락하고 막 죽였기, 사자를 무찔러 가지고 보니까 갈기갈기 찍힌 양이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들쳐매고, 그래도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그 양을 들쳐매고 온 것입니다. 물론 다른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목자의 수고 없이는 절대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찾아가는 거는 지금 또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선풍기도 주고 뭐 편지도 주고 여러 가지 또 만나서 선물도 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로 데려와야 된다?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다. 어깨에 메고 데려와야 됩니다. 왜요? 그들 스스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양이 일부러 물론 잘못해서 간 양도 있지만 잃어버렸다는 것은 천국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영혼이 영원한 본향을 잃어버린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 이유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왜 찾아가서 데려와야 되느냐? 교회로. 자,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영혼이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가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할까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전적 타락이에요. 우리는 전적 타락,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 아는 신적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전적 타락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전적 타락이에요. 이것이 지금 양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목자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의 수고가 찾아가서 어디로 데려와야 된다?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 전하가요, 복음 전했어요, 집에서 전했어요. 아니요. 구원의 방법은 교회에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로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못 찾아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가서 데려와야 되고, 그 데려올 때는 목자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아까 구포 국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밥도 줘야 되고 막 그냥 화분도 들고 가야 되고 어떻게든 데려와야 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회개의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이 본문에 없지만 누가복음은 부연 설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복음 전했다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데려갔다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결심이 이루어져요. 작년에 왔다가 한번 가고 안 오시면 다시 데리고 와야 돼요. 반드시 결심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돼요. 성령으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과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 이제 1, 2부 때 이 일을 하려고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효율적으로 회개의 복음을 잘 전해서 한번 찾아온 이 영혼들 주님 믿고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반드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블레싱데이 정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야 되고 데려와야 돼요.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되고 목자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꼭 일을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도는요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세 번째, 블레싱 데이가 골든 타임이 되려면 이러한 우리의 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대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가 영혼 구원의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자, 14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확실히 못을 박아요. 처음 질문에 네 생각을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대답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 뜻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많이 찾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우리는요 좀 진짜 궁극적인 하나님 뜻은 제쳐놓고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어떤 난제들이나 상황에 대한 어떤 뜻을 묻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제일 우선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한 영혼이라도 회개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줄 상이 다 있어.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가 싸워야 할 것은 누가 크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너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야. 교회의 존재의 목적,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영혼 구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친목도 해야 돼요. 교회는 봉사도 해야 되고 섬김과 전도 선교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훈련 사역이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를 향한 투자와 양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골든 타임이라니까요. 한 영혼을 구원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말하느냐? 그 이유는요. 반드시 이 세상은 끝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이 용어를 통해서 들려요. 지금 어떤 게 들리느냐? 잃는다는 표현이 달라요. 14절 보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폴로 루미를 썼고 12절에 보면 잃다라는 동사가 3번 나와요. 길을 잃었으면 잃은 양, 그다음에 길을 잃지 아니한, 이때는요 플라나오를 썼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지금 잃은 상태와 궁극적으로 잃는 것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플라나오는요 길을 잃다, 죄를 짓다, 떠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14절 못을 박습니다.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폴룸이고요. 이것은요 요한복음 3장 16장에 멸망치 않는다, 최후의 심판에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요 모두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끝이 반드시 있고 구원의 문이 닫힐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때가 바로 영혼 구원의 골든타임입니다. 죽으면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노래와 찬송을 알고 있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 구원의 문을 닫힐 날이 있구나. 멸망의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있구나. 그때는 닫히는구나.
여러분 코로나 때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코로나가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문 닫혀요. 교회 문 닫히면 태신자 이런 작정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해야 될 것, 효도와 전도예요.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물으실 수 있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에게 했던 질문. 재물을 의지하고 잔뜩 쌓아놓고 야 이제 나는 괜찮다. 재물을 의지하여 누운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거 될까요? 그 재산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 설교 듣고 우리 성도님들 또 마음에 찔리면 어떡하나.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늘 이 전도단체 앞두면 99명의 그런 마음. 여러분 99명 소중해요. 왜 예수님께서 자꾸 비교하는 것 같이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했느냐면요,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99마리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저 영혼은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영이 멸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전도단체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최소한 줄여서 하고 있는데도 뭐 적어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장로님께서 한 분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명만 와도 아깝지 않습니다. 중증 권역 중증센터 이국종교사가 제시를 2013년에 했는데 16년, 3년이나 더 걸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한 사람 구원하려고 헬기 100억을 왜 사냐면 100억을. 100억 가지고 저 수많은 할 일 많단 말이죠. 이국종 교수는요, 살려내는 거예요. 보세요. 한 시간에 살려낼 수 있는 거 헬기만 있으면 살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거점마다 헬기를 사주세요. 1,500억이 들어간 거 최소. 몇 년마다 우리 전도단체 때문에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1년에 1,000명씩 등록하는 교회가 있어요. 5억 씁니다. 5억. 물론 그 교회 재정이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99명이 이 일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다 이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99명이 저는 부탁하는 것은 아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현장에서 일한 그 소득을 이 영혼 살리는 일에, 저는 이렇게 구포곡수 한다면 누가 목사님 구포곡수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나와야 될 텐데 아직 안 나오는 거 보면은 가을은 나올라나. 목사님 이번에 점심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목사님 헬기는 못 사도 속하는 사람 식사를 한번 제게 사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해야 되는 이게 99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전도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라 이미 99은 너무 기뻐. 이들이 드린 예배, 이들이 드린 찬양, 이들이 드린 섬김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어젠 저 견사 야외도 너무 기뻐요. 그냥 어르신들 여기 온 것만으로도 기뻐요. 나 안 가 하는데 데리고 왔어요. 그냥 우리 권사님 회장님 데리고 가고. 여러분 99 왜 다 기뻐해요? 그런데 왜 한 마리 구원 못 받았으니까요. 656명 구원 받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블레싱 데이는 골든 타임. 이 시간 지나면 여러분 구원 전도 못해요. 저도 이제 관심이 거기에 못 가요. 이제 선교를 해야 되고 또 여름에 또 가을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영혼 구원엔 골든 타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들이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작년 가을이에요. 태신자 작정을 하고 5명, 한 명도 안 오네. 한 명도 안 오네. 담임 목사가 창피하게.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또 찾아갔어요. 안 온다고 하길래 찾아갔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참 목자의 마음이 이제 부어지면은 그냥 그분은 우리 교회 안 온다는 거야. 다른 교회 가니까. 근데 자기 사업장에 축복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축복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안 오는데 나는 우리 교회 기업가를 축복해야지. 근데 그 토요일 날 4시간이나 그 기업을 다니면서 축복하는데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슬프기도. 이게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일 전도잔치인데 지금 남의 교회에 지금 축복을 해주고 있으니. 근데 놀라운 사실 뭡니까? 그 일하는 현장에 71마리 양이 있더라. 저분이 목사님 아신대요. 봤더니 제 고향 후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여기? 그래가지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2명이 온 거예요. 포기하지 맙시다. 누군가는 찾아간 거야. 예송아, 엄마 아빠 안 불렀으면 우리 딸 잃어버렸어. 막순아, 아버지가 안 찾아갔어. 막순이 못 들어. 마침내 그 오빠가 찾아냈어요. 막순이. 한 주간 여러분 작정 못했다고 절대 서운해하지 마시고 꼭 1, 2, 3부 다 드려주셔요. 뮤지컬은 여러분 때문에 했다니까요. 한 명만 와도 성공입니다. 못 와도 성공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성공입니다. 주님의 수고를 결정했다면 성공입니다. 아무튼 이번 대회가 영원권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사슴이